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어느새 1월의 네 번째 주일, 즉 2022년 1월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한 달은 어떠셨는지요? 새해에 세운 계획대로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데 또 째깍째깍 혹은 상실상실 시간의 바늘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덧없는 것인지도 모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고 있는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품과 그분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또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기쁨 중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경배 찬송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오늘은 1절과 4절 함께 찬송할까요? 1절과 4절 찬송하면서 1월의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4번입니다. 시편 5편에 기록된 말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예배 찬송은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리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십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의 손 아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음을 오늘 감사한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부족한 믿음과 또한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행한 모든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게 불의를 행한 모든 사람을 또한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화롭게 저희들의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고 또 어둠의 유혹에서 보호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과 또 제가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들 우리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할 때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토록 큼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그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병들 아픈 이가 있습니까? 혹은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병 중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고독의 수렁에 내어 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를,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저희들의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저희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때때로 걱정거리가 되고 내 직장이 때때로 내게 큰 고통과 또 심려를 안겨주며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가 또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나를 둘러싼 그 모든 인간관계들이 어그러지고 또 힘들어할 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케 하셔서 진실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단 하나도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을 기억해 하시고 오직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또 풀리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꼭 이루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가련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기억하시며 또한 붙들어 주시사 하나하나 우리들의 소망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든든한가를
깨달아 알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픔과 슬픔 다 아뢰지 못합니다. 저희들의 소망도 다 주께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오나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희들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며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희들 또 저희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 중에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87페이지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천년을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36만 5천일입니다. 천년이. 36만 5천일. 어떻게 손에 잡히십니까? 오늘 베드로 기자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6일 창조를 믿고 있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적어도 수십억 년, 우주가 생성되기까지는 가히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십억 년 전에 어떻게 생겨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조금은 이렇게 당혹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6일 만에 창조하셨다는데 왜 과학자들은 우주가 수십억 년이 됐다고 하는가? 수십억 년이라는 게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끔 저도 여러분 목사로서 그런 어떤 과학과 관련된 이야기에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과학에 비추어 보면 성경의 말씀이 잘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고. 그래서 우리도 교계에도 그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분들이 또 활동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겠다, 뭐 이런 뜻인데, 뜻은 선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을 왜 신앙과 믿음의 어떤 그 반대쪽에 두려고 할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이 마치 성경을 적으로 삼고 성경의 허구를 밝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 믿는 분들이 그렇게 과학을 대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옛적에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6일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오늘 지금 베드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따질 수가 여러분 없는 거잖아요. 6일로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잡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이해 속에 하나님의 창조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렇게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뭐 수십억 년이다, 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첫날에, 둘째 날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성경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뭐 과학적인 사실을 그대로 들여다가 표현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은 큰 오산입니다.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성경에 표현되는 언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해에 닿는 수준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지, 그걸 우리 이해 수준에 맞게 전했다고 해서 이게 뭐 오류가 있네 어쩌네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 자체가
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베드로 기자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시간 구분이 명확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제가 언젠가 그 마가복음 11장 무화과나무, 예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시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반복되더라도 여러분 한 번만 더 들어보셔요. 성경의 언어를 보면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도 그렇지만은 시간을 뜻하는 게 딱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인생 하루 24시간. 예, 우리가 뭐 점심때 만나서 밥을 먹자. 뭐 요렇게 할 때 그때 인간의 시간을 말하는 게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또 성경에는 시간을 뜻하는 또 다른 언어가 있거든요.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때가 참해.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 때가 참해. 그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들의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뭐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면 주님의 천년 36만 5천일이 하루란 말인가? 그럼 한번 주님의 시간을 계산해 볼까?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시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뜻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9절에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 되게 급하시네. 6일 만에 세상을 다 지어 놓으셨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주께서는 뭐 금방 오신다. 내가 바로 온다. 이렇게 떠나간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다시 오겠다라고 할 때, 왜 주님은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십니까? 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그토록 손이 빠르시더니 왜 주님 오시는 날은 이렇게 더딘가요?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만큼 하나님의 시간, 또 주의 재림의 시간을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은 우리가 똑딱똑딱, 우리 심장의 박동, 손에 찬 시계, 이런 것들이 대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예기치 않은 일, 길을 가다가 어떤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예, 멀쩡하게 밥 먹고 나오다가 어떤 큰 재난을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지진이라든가 쓰나미 같은 해일 같은 것이 어디 경고하고 옵니까? 과학자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살피기도 하고 예고하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늘 전가에 보도처럼 휘두르는 칼입니다만은, 제가 2002년도에 강릉에서 군정 목사로 있을 때 태풍 루사를 만났잖아요. 그때 정말 그 자연재해의 무서움, 그리고 인간의 계획의 허망함, 저는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비를 만나고, 그리고는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몰려보니까요. 야, 이게 참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그 자연 앞에서는 무력하구나. 또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재난이란 그렇게 닥치는 거예요. 디제스터.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걸 재난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그렇게 밀어 닥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여러분 인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어떠십니까? 재미있는 말씀 하나 해드릴까요? 옛 이야기 가운데 말입니다.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는 신이 있었대요. 그 신이 시냇가에서 이렇게 흙을 쪼물쪼물 하다가 어떤 형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지나가던 신이 그걸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의 신이에요. 이 사람이 말한 겁니다. 여기다 생명을 좀 불어넣어 주라고.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이제 그게 사람이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싸움이 난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 거냐 그 말이에요. 이걸 빚어서 만든 사람 거냐 아니면 생명을 불어넣은 사람 거냐. 둘이 싸우고 있는데 또 한 신이 하나 나타났어요. 자기 것이라고 우깁니다. 이 신은 누구냐? 흙의 신이에요. 내 흙을 가지고 만들었으니 이거는 내 거다.
세 신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까요? 그때 시간의 신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러면 되겠네. 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준 신이 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을 데려가면 되고, 또 이 사람이 죽으면 또 흙은 남을 건 아닌가. 그러니까 흙의 신은 그 육신을 가져가면 되고, 대신에 이걸 빚었던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줬대요. 근데 아까 이 사람의 형상을 만든 신이 누구였다고요? 걱정과 근심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을 갖고 살아간대요. 이게 유명한 쿠라 이야기입니다. 쿠라라고 하는 여신이 이제 뭐 걱정과 근심을 가졌다는데, 예, 세계 각처에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막 널려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죠. 인간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 인간의 염려가 많은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웃 종교입니다만 불교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상은 사바세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바세계. 그게 사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하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의 이제 음역입니다. 그러면 사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인토예요. 참을 인자에다 흑토자. 그러니까 불교가 말하는 사바세계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바라고 하는 게 결국은 참고 견뎌야 하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참고 견뎌야 하는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옛 이야기나 불교나 다 여기를 걱정 근심으로 보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램프 신드롬이라고, 램프 증후군이죠. 램프 증후군. 왜 여러분 램프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 야화. 그 램프의 여정 이렇게 비비면은 지니가 쑥 나와서 뭘 들어준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정신병리 쪽에서는 그 램프 증후군이란 말을 어떻게 쓰느냐면, 우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걱정 근심을 항상 불러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램프 증후군입니다. 싹 비비면서 계속 나타나는. 그래서 어떤 그 통계에 따르면은 심리학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 염려, 근심, 미래에 대한 염려 가운데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또 뭐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20%는 걱정해야 쓸데없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한 4% 정도만 걱정하면 될 일이고, 예, 또 뭐 나머지는 걱정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가운데 96%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딱 4%만 그냥 좀 고민할 일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산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시간에 매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근심과 걱정, 염려에 삽니다. 오죽하면 그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도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이제 조르게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게 바로 염려, 근심, 걱정 이걸 뜻하는 말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걱정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시간은 끝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베드로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거는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거거든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 주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다. 모세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영원에서 영원이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영원의 반대는 시간입니다. 영원의 반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시간은 항상 시간의 흐름이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얽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의 존재죠. 벌써 2022년을 맞는 이 한 달도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보면 너무 빨리 지나갔다. 또 인생이 더덥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 기자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어떤 그 시계를 이렇게 손으로 쥐고 있으면 이 시간은 내게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쥐고 있는 우리들의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불안한가를 보세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어떤 질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재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크로노스, 우리들의 시간, 이 크로노스를 붙들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저 불쌍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허약합니까? 그런데 베드로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즉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내가 내 손에 붙드는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시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기자는 오늘 주의 약속이 왜 더디 이루어지느냐? 왜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느냐? 왜 주님은 약속해놓고 오신다고 해놓고 기다려도 안 오시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베드로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시간은 어김없이 닥칠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유예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느냐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느리게 일하시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시비를 걸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나는 뭐 이렇게 온전하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시간은 대부분 그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기자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 동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삶을 이렇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 삶을 돌이키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선포가 오늘 이 베드로 기자의 말씀 속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이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지를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계속해서 올라오는 불안과 염려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앞날에 대한 불안, 우리 어떤 그 계획에 대한 불안, 우리 인생에 대한 불안, 또 점점 소멸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자꾸 그냥 잃어버리는, 놓쳐버리는 그런 시간들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늘 눈 뜨면 불안하고 때때로 한밤중에 잠이 깨면 그 말할 수 없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천년이 하루 같으신, 즉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 시간은 내 손안에 쥐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측하고 이루어 가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께서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너희 염려는 다 주께 맡기라. 우리가 올해 첫 주일 예배 때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베드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염려, 그 불안과 염려라는 게 결국은 이루어지고자 하는 소망 아닙니까?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갖게 되는 불안과 염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불안과 염려를 맡긴다는 것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그리고 그것을 맡기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기도했지만은 우리는 때로는 내가 계획한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주변의 환경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여러분 내가 소망하던 일들, 잘 나가던 일들이 갑자기 어그러질 때 우리는 다 실망하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좌절합니다. 근데 신앙인은 그 안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함을 발견하기도 하고, 내가 그냥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왔구나, 내 욕심대로 살아왔구나, 이런 것들을 실은 깨닫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분들은, 여러분 믿지 않은 분들은 이 경지를 절대 모릅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감사하고, 병들어서 감사하고, 안 아픈 게 좋지 뭐 아픈 게 감사하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분들이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뭔가 잘못되면, 뭐 팔이 부러지면 그건 나쁜 일이야, 혹은 뭐 안 부러지고 그냥 건강하면 그건 좋은 일이야, 그냥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팔이 부러지거나 그런 일들, 잘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일들, 악셀을 밟고 잘 가고 있는 일 가운데 갑자기 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닥쳐올 때에 그것을 이게 뭐 운이 없었네라든가, 아니면 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한가, 이렇게 바라보질 않잖아요. 잠깐 쉬어가라 하시는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내 인간의 어떤 욕심 따라서, 욕망 따라서만 그냥 달려왔구나, 한 번 더 내 인생을 돌아보라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다 그러면 생각하잖아요. 매사가 다 그걸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막 해석하고, 작은 일에도 거기다가 막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고 뭐 이런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삶의 어떤 순간, 어떤 극적인 일이나 또 예기치 않은 일로 크게 내 인생의 뿌리가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을 때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우리의 삶과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내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더 큰 은혜와 감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 기자가, 베드로가 이렇게 믿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낼 때에도 분명히 상황이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박해받고 있고, 또 주님이 오신다고 계속 가르쳐 왔는데, 말씀을 나눠 왔는데 주님은 오시지는 않고, 또 우리 믿음 가운데서 그냥 계속 죽어가는 사람들은 생겨나고, 도대체 언제 주님은 오실까? 왜 여러분 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 기자는 그들에게 주님의 약속은 틀림없다, 오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서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제가 서두에 창세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수십억 년이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일하셨다면, 여러분 그게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수십억 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어떤 그 사물을 만들어 가시고 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그 영혼에서 영혼까지 이른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하루 만에 뭘 만드시고 이래야 우리 직성에 풀리나요? 저는 오늘 이 베드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왜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선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여러분은 언제일까요? 20대일까요? 30대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점점 이렇게 그 시간이라고 하는 나이테 속에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제 어떤 영성의 깊이가 쌓여서라기보다, 내가 저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내게는 저런 기회가 있겠지,
나는 다시 저런 삶을 살아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의 시간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즉, 내 힘으로,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구나.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막 이렇게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못 뛰겠어요. 조금 뛰니까 힘들어요. 전 같으면 휙 올라갔을 건데 중간에 쉬고 하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한 번에 뛰어오르는 그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겠구나. 그런 것들이 실은 우리가 느끼는 나이듦 아닙니까? 상실 아닙니까? 전에 가졌던 그런 어떤 그 느낌들은 사라지는 거죠. 전에는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하잖아요. 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니까. 근데 안 되는 순간, 나는 다시는 못 돌아가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느껴지는 어떤 그 세월에 대한 생각들.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게 때때로는 자유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인생이란 이런 것인데. 우리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동안에 뭘 그렇게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또 다 가져야 하는 것처럼 살아왔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다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마음을 쏟고 살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사는 그 순간에는 그러지 않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불안과 염려가 찾아드는 겁니다.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많은 육신이 쇠퇴하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들이 다 상실해가는 순간에도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더 필요한 분이실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은 마치 꽃이 다 활짝 피면 이제 열매에게 뒷자리를 내줘야 되는 것을 알고 떨어지듯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왔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여러분은 편안해지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허약하고 예측할 수 없고 불안하기 그지없는 거거든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이 얼마나 평안해지냐는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시편 90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천년이 하루 같으신,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아귀에 우리가 붙들려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지 쿠라라고 하는 아까 그 여신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라고 지어진 인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2022년 한 해에는 여러분의 삶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편안함의 근거에는 우리가 늘 램프 증후군처럼 항상 불안과 염려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고.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삶 아닙니까? 저는 2030년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세계에 일어난다고 2030년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로 아득합니다. 짐작이 안 돼요. 얼마나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지. 아마 저와 같은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가. 이렇게 안정된 게 보이질 않아요. 또 어떻게 이렇게 변할지 모르니까. 근데 그 변화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학창시절에 문화지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화는 빨리 변해가는데 우리들의 생각과 의식은 따라가지 못하니까 거기서 지체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혼돈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정말로 오늘날의 세계를 보면 혼돈이 올 수밖에 없는, 아무리 준비해도 그 빠른 변화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또 노력하면서 그 불안과 염려를 없애려고 아주 애를 쓰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 기자의 말씀에 우리가 천착하십시다. 이 말씀을 좀 붙드시자 그 말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있구나.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붙드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내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비록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내가 들어있구나. 여러분, 이 신앙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을 좀 편안하게 이끄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분명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는 더 불안하고 더 염려가 많았을 시대였을 겁니다. 병이든 또 박해 시대잖아요. 어렵습니다. 늘 불안하죠. 근데 그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래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루라도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의 시간은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 그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면서 평안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게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1월이 다 지나갔네요. 이제 또 새로운 한 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는 봄을 맞게 되고, 또 여름이 오고, 또 그런 시절을 계속해서 겪게 될 겁니다. 불안과 염려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 그 손 안에 우리 인생이 붙들려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찾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얻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또 저들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 위에 또 그것을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